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예, 그게 제목이에요. 예, 자세를 바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흐트러졌던데 자세를 다시 한번 딱 세우고 또 말씀을 들으실 준비를 딱 하시게 되겠죠.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꾸부정한데 이런 상태에서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말씀 전하면 은혜가 될까요? 예? 아니면은 이러면서 아주 건방진 자세로 뭐 나쁜 남자 컨셉도 아니고 아니죠. 그래도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한 모습으로 바로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의 말씀도 또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스탠드, 즉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운동을 배우려고 할 때도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자세예요. 기본 자세를 제일 먼저 레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세가 제대로 잡혀야지 그 다음부터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테니스 레슨을 배워도, 탁구 레슨을 배운다 해도, 골프 레슨을 배워도, 볼링 레슨을 배워도, 수영 레슨을 배운다는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부터 먼저 정확하게 익힐 수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세를 익히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을 학원에서 많이 가르쳐 본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당신은 안답니다. 뭘 아느냐? 아이들이 공부하는 자세만 봐도 이 아이가 얼마만큼 공부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아이가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공부를 얼마만큼 하는 아이인지 그 수준까지 이 학원 선생님은 본인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 듣고 와,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들은 뭘 알겠어요? 그 자세만 본다는 할지라도 이 아이가 공부를 몇 시간 동안 30분짜리인지 1시간짜리인지 2시간 이상짜리인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아이가 공부를 지금 잘하는 아이인지 중간쯤 하는 아이인지 못하는 아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분은 오랜 많은 시간 학생들을 접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자세만 딱 봐도 이 아이 최상급이구나, 이 아이 중간 정도야, 이 아이 지금 레벨이 굉장히 지금 바닥이야, 어느 정도 자세만 봐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공부한 학생들에게도 자세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스탠드,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스탠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자세로 저들을 향해 있느냐, 이것부터가 승패의 판가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가 높으면 그만큼 공격당할 우려도 굉장히 높습니다. 운동도요, 자세가 막 높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유도나 레슬링, 권투 같은 격투기 운동도요, 자세를 딱 낮춘 상태에서 스탠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가 높으면 언제 어느 때 상대 선수로부터 태클을 당할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탄도요, 우리를 미혹할 때에 자세를 낮추고 아주 웅크리고 그렇게 들어와요.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이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사탄은 아예 대놓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적이 밤에 들어갈 때에 몰래 은밀하게 자신을 숨기며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도요, 죄라는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입이 되어지고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었을 때에 결국 죄가 문에 엎드러져 들어오게 될 것이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당당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당당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저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처를 하게 돼요. 대비를 하게 됩니다. 물리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도요 바짝 문에 엎드려 그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은폐시키고 죄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바짝 엎드려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심어주고자 하는 죄도 이처럼 바짝 엎드린 상태로 자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현혹시키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더욱 낮은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준비태세를 갖추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란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깨어있으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자는 상태로는 무방비한 상태로 공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서 싸울 자세를 그렇게 능히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본문에서 나사로를 지금 깨우러 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보지 아니하시고 죽은 나사로로 그 관점 가운데 보지 아니하시고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계십니다. 잠자고 있든 간에 죽어 있든지 간에 죽은 상태에 있든지 간에 누워있는 자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스탠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깨우러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겁니다.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지금 가신 겁니다. 지금 분명히 나사로는 지금 죽었어요. 자, 죽고 난 이후에는요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어요.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었을 때에 신락 같은 그런 살 수 있는 희망이라도 가져보는 것이지 지금 숨이 완전히 끊긴 지 3일이 지나버렸습니다. 무슨 소망과 무슨 희망 가질 수 있겠어요? 희망이 절벽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누워 있었을 때에도 그 동생들 그 마리아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문제였겠지요. 가정의 기둥이 오빠예요. 가정의 기둥이 오빠인데 이 오빠가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가난했던 그런 이 자매들이 동생들이 정말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때 당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이시라면은 우리 오빠를 분명히 낫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요 굉장히 단순한 믿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이 믿음이 결국 오라비를 다시 살리게 한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었어요. 11장 21절 본문의 말씀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뵙자마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마치 푸념 섞인 그런 넋두리의 고백처럼 들려질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움의 고백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은요 분명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22절 말씀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함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지금 21절과 22절 말씀에 연거푸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이 말의 논리 상이란다 할지라면은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면서 막 푸념과 원망과 막 불평을 막 예수님을 향해서 늘어놓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진짜 오시지? 예수님 왜 이제 예수님 오셨었으면 진짜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좀 빨리 좀 오시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분명히요. 내 오라비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었다는다 할지라면 일찍 오셨단다 할지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거 연이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
이 2절에 21절 이 말씀과 22절 말씀이 이렇게 지금 함께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은 결코 원망이나 푸념이나 있던 안타까움이 섞인 그런 넋두리의 고백이 아닌 바로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어디든 계신단다 할지라면 주님을 말미암아 살 수 있나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요, 동생 마리아도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32절 말씀에도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요, 마리아가 언니 고백한 거 보고 나도 따라해야지 그렇게 해서 지금 따라한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마리아는 몰라요. 언니가 먼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었는지. 마리아는 몰라요.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그 말씀에 단숨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인사를 한 후에 예를 갖춘 후에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방금 말씀드린 이 32절 말씀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 이 자매는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절대 죽지 아니했었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통 원망과 불평, 푸념과 넋두리, 이 안타까움의 고백이라면은 그냥 슬피 울고 만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바닷가에서 붙들고 붙잡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원망과 불평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 기대는요,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요. 나사로를, 오라비를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근데 이 같은 기대를 마리아는요, 단 0.0001%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오라비는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야,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니? 안 들어주실 것 같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우리 오라비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라비는 이제 다 죽었어. 끝났어요. 이제 본인들이 다 이제 또 안아야 되는 거예요. 오빠 없이 이제 여자라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편견과 그리고 이제 부모 없고 오빠도 없는 그런 이 고아라는 이 모든 배타적인 편견들을 다 뚫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 처절한 삶의 현장 앞에서도 그들은 기죽지 않았어요. 실족치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번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오라비를 살려주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요, 문제를 대하는 성도들에 대한 바로 바른 자세이며 태도예요. 우리도 문제 앞에서 이 같은 태도를 우리가 견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현실이 비관적으로 돌아간단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스탠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도요, 문제 앞에서는 그 자세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의 자세를 제대로 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할지라도 문제 앞에, 어떤 난관 앞에 그 자세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고 정확한 스탠드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이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지금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이 마리아 마르다 두 동생이 실신했어요? 실신했습니까? 오빠 죽었으니 나 이제 못 살겠어, 나도 데려가 실신했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슬픔에 빠져 지금 세상을 비관하고 있습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험난한 인생, 두 자매가 버텨내며 살아나갈 그 길들이 결코 녹록지 못하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 의지를 가져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란 분을 철저히 믿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태도를, 이런 스탠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또 그만큼 이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았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또 그만큼 사랑을 받을 만큼 또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항상 실만한 그러한 쉼터 역할들을 항상 이 삼남매가 제공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할지라면 마르다는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드실 것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 사랑도요, 교감입니다. 교감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은 힘들어요.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서로 공감하고 서로 교감하는 그런 사랑 속에서는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요, 서로를 더욱더 배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지고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비관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하사를 돌리는 경우가 많은 이 세상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결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나사로 자체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라비를 살려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살려주신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의 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보고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오빠를 잃어버린 슬픔이 크면은요, 가정이 이 주축이잖아요. 주춧돌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슬픔이 너무 크면은요, 정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슬픔을 당했다 싶으면은요, 울 기력조차 없어요. 그때는요, 울음도 그쳐요. 사람이 멍해집니다.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 한참 울기도 울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울음도 안 나와요. 그러면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어떤 위로를 전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런 일을 아마 가슴 아픈 일을 당하신 분도 계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도 귀에 안 들어와요. 더 이상 눈물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이젠 더 이상 흘린 눈물도 없다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조문객들은 주의 위로를 전하며 헤아리고자 하지만 정말 슬플 때는 그 누구의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이런 지경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자라는 이 편견의 시각, 부모 없는 이 고아라는 그런 편견의 시각,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주님을 보고 이런 신앙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위로를 전하려고 그렇게 오셨다가 오히려 되려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고 가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제가 여태껏 많은 돌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마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돌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11년 전쯤 됐을 거예요. 한 12년 13년 전쯤 됐네요. 제 나이 한 36살쯤 되었을 때 같아요. 교구에서 이 돌예배가 있어요. 돌잔치가 있어서 목사님 돌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해서 돌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돌예배 때 이제 설교도 하고 아이를 위한 또 축복 기도도 하고 또 축복성까지 불러주고 이제 축도로 이제 예배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 순간, 자 이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아이 엄마가 목사님 잠깐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 중간에 누가 목사님 잠깐 하면 깜짝 놀라요. 지금 제가 설교하다가도 목사님 잠깐 하면은 제가 깜짝 놀라죠. 왜 저러시지? 뭐 때문에 그러실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잠깐 그러더니만 왜 그러시죠? 했더니만 목사님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요? 뭐 하시려고요? 잠깐만 마이크 좀 주세요. 근데 마이크를 딱 해서 드렸더니만 이분이 제가 오늘 특별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돌예배인데요. 아니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 축복해 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목사님에서 기도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좀 기도할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마이크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돌예배 가가지고 기도 받아보긴 지금도 처음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되려 제가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기도 내용은 전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하객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이 기도 평상시 잘해서 남에게 보이기 그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매우 유아틱했어요. 기도 잘하고 못하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정말 가슴이 그때 당시 뭉클했습니다. 내가 이 같은 사랑을 받아 누려도 되나 싶은 생각에 그분을 위해서 더 애틋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심정도 아마 이러지 아니었을까요? 물론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이 자매들을 위로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위로 조문객으로 지금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작정하고 오셨어요. 물론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예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만 뭐라고 마르다가 대답했을까요? 그때 컨닝하셔도 돼요, 이렇게. 예?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 알아요, 예수님. 예.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우리 모두 다 살아나는 거 다 알아요.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원론적인 대답이지만은 이 대답은 신앙의 대답이에요. 믿음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지금 마르다조차도 지금 단 1%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오라비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즉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마르야와 마르다, 부활의 신앙까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 있으십니까? 정말 확신 갖고 부활의 신앙 갖고 살아가십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 갖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고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하면 부활의 신앙인데 이 부활의 신앙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껍데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다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체념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죠? 인간은 포기해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게임아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주님의 역사는 게임아웃이 아닌 이상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때까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흔들려요. 시간 지나가면은요, 인간은 흔들려요. 은혜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셨고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도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냐, 그때 그렇게 되어 감격을 잃어버리니까요, 신앙도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약속 앞에서도 시간 지나가면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은 약속 받았지만 구체적인 확정 날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흔들려요. 그때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게 뭐지? 잘못 얘기한 건가? 에이, 그래, 이제 사람, 내 와이프도 경수도 다 끊어지고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가 무슨 말도 안 되지. 그냥 나 위로 차원에서 그냥 하신 말씀이었나 보구나. 이렇게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만 거예요. 그냥 결국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누구를 통해서예요? 사라를 통해서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네 아들 주겠다고 얘기했지. 내가 언제 하갈을 통해서 네 첩을 소생을 통해서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느냐? 하나님은 그거예요. 15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더 정확하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겁니다. 왜? 너는 왜 온전치 못했느냐? 너는 왜 완전하지 못했느냐? 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느냐? 근데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기다려야지. 기다릴 것이지 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그래서 급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처진 상황이라면 우리는 더 못 기다릴 거예요, 아마. 그래도 아브라함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는요, 더 이상 기다리고 할 기회조차 없어졌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오빠가 완전히 죽었으니까. 오래봐 이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는 부모도 없이 오빠도 없이 이제 우리 둘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운명이려니 아마 그렇게 두 자매가 생각했을런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운명 내가 바꿔줄게. 이제 내 운명은
순명이 된 거야. 저는요, 운명이란 단어보다 순명이란 단어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명이란 단어를 정치인들도 고쳐 쓰더라고요. 이 길 가는 길이 내 순명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운명과 순명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우리가 죽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운명이죠. 그건 운명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것은 운명입니까? 순명입니까? 이건 순명입니다. 이건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명이고, 그 부활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생겨요. 나사로도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 평생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12제자 반열 가운데만 이 나사로가 들어오지 못했을 뿐이지 항상 예수님의 그림자같이 이 같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평생 못 갚을 은혜. 예수님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됐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때 나사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나를 이렇게 죽었는데 살려주신 그 은혜,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순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다행히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맞나요? 이리 치나 더지 치나 은혜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로 고백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순명입니다. 나사로나 그의 동생들인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있어서 순명이 된 거예요. 기꺼이 따라가야 됩니다.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고 헌신해야 될 내 순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은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드를 취할 것이냐,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그들은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도요 실족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원망이나 불평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는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마르다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스탠드 자세입니다. 철퍼덕 주저앉는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체념한 채 벌러덩 누워버린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비록 오라비는 죽었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이 슬픔을 승화시켜보려고, 극복해보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확고한 부활의 신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그만큼 주님 앞에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스탠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앞에 철퍼덕 주저앉아 허탈해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모든 것들을 체념한 채 벌러덩 누워버리는 그런 신앙의 스탠드,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아니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디딜돔 삼고 일어나 보고자 하는 그런 굳건한 의지, 이것이 바로 운명이 아닌 순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운명이 아닌 순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순명이십니다. 목숨 바쳐 따라야 하고 사명 바쳐 헌신해야 되는 이 순명의 존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핏값 주고 사신 이 충북교회가 또 역시 우리가 순명 바쳐 또 따라가 헌신해야 될 거룩한 주님의 제단임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충북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마르다, 마리아 같은 믿음 갖고 신앙 갖고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항상 이 믿음과 신앙의 스탠드를 우리가 유지하며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